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냐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을 다 되셔서 이제 오늘 제목이 사실은 이미 부활의 증인들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커미트먼트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부활의 증인들이 딱 나열되어 있고 그 부활의 증인 가운데 사도 바울도 있고 할렐루야. 여기 명단은 안 나왔지만 그 부활의 증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린 사도행전 29장을 쓴 사람들이잖아요.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사도행전 29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쓰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의 그 뜻과 같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들 돼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 그 구원의 역사를 아직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정말 내 생활 속에서 깨닫고 실행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라서를 요즘에 나자렛 아침 묵상 우리 목사님들이 큐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나자렛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서를 보면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우리가 이제 포로를 갈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쳤어. 근데 귀환도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질서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올 때도 수룹바벨 총독이 올 때 5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에스라서의 수룹바벨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 시간이 뭐 금방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오는데 1700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올 때 또 한 4만 몇천 명이 옵니다. 그래서 도합 10만 명이 3차 귀환에 오는 숫자입니다. 많이 왔네요.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3대를 계산을 한다면 바벨론 땅에 역사가들이 추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300만이었어요. 300만
300만에서 10만 정도 왔으면 몇 분의 1이 온 거예요? 응? 30분의 1밖에 안 왔어요. 30명 중에 한 명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총독이 오고 처음에 기한하고 에스라가 올 때 그 80년 기간 그 중간기에 누가 있냐?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다 하만의 계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왕의 조서를 받고 하만이 거기는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니 성경의 책에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 주님, 여호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수르바벨 총독을 통해서 5만 명을 보내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가 그 페르시아의 지금은 이란이잖아요. 이란이 굉장히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었거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에스더가 들어가잖아요. 아직도 5만 명 왔으니까 300만에서 아직도 안 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이 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왜? 바벨론이 너무나 살기 좋았으니까. 나 고생 안 한다 이거야. 가서 아유 내가 옛날 선조 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하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후손들이 이제 다, 그죠? 조상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 뭐 때문에 여기 잘 사는 데 있는데 뭐 내가 뭐 히브리 말도 모르고 페르시아 말만 할 줄 아는, 그죠? 여기 2세 같은 아이들 뭐하러 내가 가서 4개월 가는 길이거든요. 그 험난한 광야 길을 4개월을 가야 예루살렘이 나와요. 페르시아에서. 그 험한 길을 갈 때 죽을 수도 있고 강도에, 그쵸? 가서 또 성전을 건축해야 돼. 폐허가 된 땅에 무슨 고생을 사서 합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에스더를 주는 거야. 에스더를 다 죽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다 죽이려고 했는데도 80년이 지난 후 에스더를 통해서 1700명만 온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셨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는데도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저는 교회가 작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린 다 일당백 일당천 하는 자들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가면, 많은 인원이 가면요, 목사님들 하신 얘기가 그래요. 딱 5%만 일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딱 5명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봉사하고 섬긴다. 나머지는 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의 또 혼날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무슨 일 생길 것 같고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 하나님이 부른 자로 콜링해서 내가 널 좀 쓰겠다. 절 좀 쓰세요. 이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5%밖에 안 돼요. 교회도. 그럼 이것은 그냥 그렇게 5%에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도 예수 믿으면 다 땄다고 우리가 다들 자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기름과 등불 준비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다섯천에는 신랑을 못 보잖아요.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잘 믿고 내가 어제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뒷걸음질 치면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의 목적과 함께 끝까지 붙잡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입니다. 마라톤 하다가 힘들다고 잠깐 뭐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털고 일어나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래서 늦게 들어가든 일찍 들어가든 꼬린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꼬린 지점이 누가 계세요?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담당하시고 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예수님이 그 꼬린 점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려고 꼬린 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셔야 돼. 그게 마지막 여러분들의 결과야. 근데 가다가 지친다고 그냥 좀 쉬었는데 너무 많이 쉬었어. 에? 너무 많이 쉬어. 어떤 사람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 에?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고 막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앞으로 막 전진해야 되는데 아말렉이 뒤에 달려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죽인다고요? 병든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뒤에 처진 자, 힘들어하고 앉아있는 자, 좀 쉬는 자. 아말렉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우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늘 깨어서 내가 좀 내 삶이 순탄하고 내 삶에 지금 어떤 뭐 평강이 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항상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했어요. 찾아다니는 사탄한테 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먹히면 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은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고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야 돼, 내 삶 속에. 지금 부활을 경험한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교동본에서 읽었듯이. 몇 명이에요? 500명은 넘었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다니셨어요. 그냥 하루 만에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에 한 달 하고도 열흘이 그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그분이 부활체로 보이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한 집도 통과하시고. 왜? 부활체니까. 벽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고스트죠. 그죠? 유령. 쉽게 말해서. 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도 갈릴리 호수로 성전에 계시다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 같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옆구리 찔린 거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아라 좀 제발 믿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복된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이에요. 도마보다. 예수님이 12제자 되면 뭐합니까? 의심이 많아갖고. 예?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500명이 모여있는 어떤 곳에 그냥 다 보이셨어요. 500명이 증인이 된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와있는 기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자를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본 여자분인데 지금 한 80세가 넘었을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분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16권으로 이제 끝냈는데 요만한 두께로 16권. 근데 이 책을 읽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이분이 로마로 이제 가서 유학을 가서 그 이탈리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이탈리아를 다 습득해서 그 모든 고고학 박물관을 찾아다니면서 실제적 다큐멘터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로마인 이야기를 16권 쓸 때는 이분이 신앙이 출중해서 쓴 게 아니고 이분은 non 크리스찬이에요. 일본 여자인데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 근데 왜 이걸 썼냐? 줄리어스 시저를 너무 사랑했어. 그 남자를 남편보다 덜 사랑했겠지만 사랑해서 그 줄리어스 시저의 이야기를 쓰려고 이 16권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해요. 정말 할머니지만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시오노 나나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예수님에 관한 책을 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쓴 책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들이 쓴 실제적인 역사적인 증거와 그 자료들을 자기가 찾아보면서 팔레스타인에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말이야 병도 고치고 막 다니다가 십자가에 죽었대. 근데 그것까지는 또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거야 또 막. 그게 역사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책 누가 쓰던 거 다 인용하면서 여자가 난 크리스찬인데 부활에 대해서 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을 해놓으셨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아직도 부활이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성경에서만 지금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이셨잖아요.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죽고 제자들이 이제 속사더라 그래요. 교부라 그러고 그죠?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또 뭐 터툴리안, 오리겐, 또 이레니우스 수많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 1세기에 다 순교했잖아요. 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다 화형에 처했어요.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참수하면 목을 베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불에 타는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탈 때까지 죄가 되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무덤에 묻히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화형당해서 죄가 돼도 이 세상에서 내가 형체가 없이 사라져도 우리는 영원한 영성체를 있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 가서 순교당하고 그저 죄가 되어도 그리고 우리가 또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사자에 먹혀서 형체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 안 합니까? 형체가 없기 때문에. 왜 무덤에 묻히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로즈힐에 우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제가 한 37년 전에 미국 올 때 은혜교회 그쪽에서 산을 하나 분양을 했어요. 로즈힐에. 지금은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만 그때는 중간지점이에요. 그래서 500불에 우리 식구 한 10개를 분양하셨어요. 500불씩. 근데 그게 지금 2만 불이더라고요. 하나가. 노은한 권사님 돈 버셨습니다. 네, 500불이 2만 불. 두 사람이면 4만 불. 네? 우리 노전이도 있잖아. 근데 저는 그걸 팔아먹었어요. 1,500불.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내가 500불이 없고 100불이 없는데 무슨 내가 무덤을 갖다가 킵하고 약간 있을 저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또 내가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 에? 선교제 가서 죽을지. 어? 내가 또 교통사고로 뭐 뼈가 으스러져 죽을지 내가 모르잖아. 근데 뭐 무덤에 내가 묻힐 것도 아닐 것 같고 나는 화장하라 그럴 거거든 애들한테. 왜? 난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내 형체가 사라져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은요 빈 무덤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성지 가보세요. 주님의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다들 들어가 보잖아요. 빈 무덤이에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시신도 못 찾습니다. 우리도 빈 무덤이 돼야 돼. 그 죽은 시체가 뭐가 필요해? 흙이 될 건데 그거 찾아내라고 또 몇만 불씩 무덤을 사고 그래요? 사신 분들은 놔두고 앞으로 사실 분들은 비싼 거 사지 마시라고. 그 돈으로 선교하다가 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는 게 좋지. 내 썩어갈 시체를 통해서 무덤을 만지지 마세요. 이평환 전사님 어머니 무덤 그렇게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육신은 슬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드려야 돼요. 절대로 그런데 돈 쓰면 안 돼요. 어쩌다가 무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인된 자들이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하나가 됐다고 했어요. 세례는 하나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물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약식식 세례를 이렇게 물방울을 받든지 우리가 뭐예요? 신분이 변한다는 거죠. 오이가 그대로 오이로 있을 때는 그냥 생오이를 먹잖아요. 근데 오이가 식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피클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오이의 신분이 오리지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피클로. 맛이 다르잖아요. 생오이하고 피클은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연합했으면 그 연합한 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뭐가 기적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적같이 보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다 썩어가지고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붕대를 풀고 시신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그 뭐가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행하시는 그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나오지. 아버지가 기적을 베푸시니 내가 기적을 베푼다. 요한복음은 다 일하신다고 나와요. Just working. 우리가 일하는데 뭐 기적 베풀었다 그래요? 사모님 일하시잖아요. 그냥 돈 벌고 일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8시간 기적적인 일을 했어 이렇게 안 하잖아. Just 일하는 거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에?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도 얘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그분 자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안 믿어지고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500여 명에게 일시 나타나서 보이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승천하시는 것도 보이시고 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되니까 예수님은. 할렐루야. 종교를 여러분이 살펴볼 때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부활할 거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그냥 그 창시자가 그 종교 창시자가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가 아니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기에 조금 괜찮게 뭐 자기네가 글을 써놓은 거 그것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창시자가 죽고 끝났으니까. 그가 부활해야 내가 석가모니가 부활했네. 그럼 석가모니 한번 믿어볼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절대로 안 그렇거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실 거거든. 아멘. 왜?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창시자 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직도 내가 부활이 안 믿어지고 응?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요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시면 부활의 약속, 죽고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고 확실한 증거로 다 말씀하셨고 역사적인 사실로 그 시오는 아라메 같은 믿지도 않는 일본 여자가 자기 소설책에 다큐멘터리 소설책에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날마다 죽는데 왜 죽어요?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와 나의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죽고 날마다 새롭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증인들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활절 오늘 주시는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다. 동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우리는 말씀만 믿고도 말씀만 듣고도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자거든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순간마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못 고치실 사람은 없고 변화되는 것도 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메시지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성찬식에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먼저 가실 분도 계시겠죠? 이 중에서? 그죠? 그럼 내가 나의 개인적인 생명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오늘 성찬식을 하셨듯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 전파한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다시 말씀으로 건면하셔서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가야 됩니다.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로마 캐톨릭 다니시는 분들 집들 가보세요. 십자가가 있는데 저도 옛날에 로마 캐톨릭이었으니까 십자가에 뭐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 십자가에 예수님 안 달려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로마 기독교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면 거기는 캐톨릭도 오니까 뭐 십자가에 아직도 주 달려주고 십자가 달려있는 분이 달려있어. 주여 내려오시옵소서. 음부로 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주님을 하늘로 올리셔야지.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거는 믿음이 신앙이 아직까지 그 단계밖에 못 갔다는 거야. 캐톨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 달려주는 십자가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 나는 보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성찬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는데 2주를 갔다 옵니다. 키르기스탄에 그 아주 시골 동네 수브라스 이 발음도 까다로워요. 수브로스인가 또 그런 동네인데 5,000명이 사는 동네인데 굉장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기점으로 이제 메디컬 선교를 하고 또 장학생도 선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화여대 나오신 모든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라고 싫어하겠지. 가시는 분 중에 86세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걸음도 좀 약간 불편하신데 가십니다. 키르기스탄은 어떤 나라냐면요. 마스크를 안 씁니다. 왜? 팬데믹을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면 누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조심하고 가야죠. 근데 잘 안 죽는데요. 외국인들만 죽는데요. 그 사람들이 양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여기 장문주 선교사님이. 양고기가 좋은가 봐요. 왜요? 걔네들이 양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안 걸려요. 코비드가. 그냥 선교사님백만 걸려가지고 2번이나 걸려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면역이 우리보다 센가 봐,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연로하신 분들이 다 70에서 80세 사이입니다.
제가요 23명을 인솔하고 가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엔젤라 서선교사, 응? 그리고 정영란 권사님, 그 두 사람만 나보다 나이가 적고요. 저보다 나이들이 많아갖고 완전히 효도관광해야 됩니다. 이번에 짐도 들어야 돼요. 응? 그럼에도 부활의 증인이니까 가는 겁니다. 내 돈 들여서 노인들이 자기가 배웠던 모든 의학적인 의술을 베풀려고 간호사들이, 예,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는 끝났다고 집에 있을 수 있어요. 75세가 정점이에요. 75세 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젊은 분이에요. 86세 대학님. 저는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 내 나이는 제가 65세인데 너무 젊어서 명함도 못 냅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왜? 내가 살아생전에 그 80년 되신 권사님이 하신 말씀, 저는 선셋이에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저는 갑자기 선셋이라니까. 보니까는 내가 해가 질 무렵에 있는 나이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선셋이고 목사님은 선와이즈래요. 나는 선셋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명화도 못 내밀었군요. 저는 선셋이기 때문에 내 남아있는 생애를 정말 값지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걸음도 못 걷는데 가신다니까. 휠체어 타오라도.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증인 가운데 그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증인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헌신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